말씀을 함께 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25절 말씀까지,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25절까지 저 여러분이 말씀을 교독하신 후에 이몽학 군수님 집사님 가정이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라.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오늘 또 온 회중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사오니 영광을 받으시옵시고 이 가정들 속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동행하신 것처럼 이후에도 함께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으로 주님 품에 안기는 날까지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며 사는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하시고 총명과 지혜와 그리고 돌보심이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심이 또한 어린 백성들 속에도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악하오니 악한 권세로부터 보호하시고 알지 못하는 질고가 사람들을 괴롭히는 시대가 되었사오니 하나님 악한 질고로부터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육신적인 능력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주님, 우리가 입술로 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습을 나타나며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전하는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합당한 말씀을 증거케 하시며 말씀을 따라 아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귀한 백성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 시간까지 히브리서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아침에도 여러분들에게 광고 드렸던 것처럼 다시 구약 성경으로 들어가서 느헤미야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라고 하는 성경이 조금 다루기가 좀 목회자들에게도 조금 어려운 성경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다른 성경들보다도 구약의 바탕을 두면서도 또 그러면서 더욱더 은혜를 강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강조하는 신약적 성격이 굉장히 강한 성경이 이 히브리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히브리서 성경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성경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12번의 말씀을 전하면서 좀 어려운 말씀이지만은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셨고 우리가 기록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난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히브리서 13장 1절로부터 25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구약시대로 말하면 제사죠. 하나님께서는 뭘 기뻐하실까? 이런 말씀들로 쓰여진 것이 히브리서 13장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히브리서 12장 29절 지난번에 봤던 말씀 제일 말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태우는 불이다 이런 뜻입니다. 미국과 같은 큰 나라에서는 산불도 아주 대형으로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산불에 대해서 한번 산불이 나면은 막 한 달씩도 가고요. 우리나라 산불 나는 것과는 다르게 아주 굉장히 대형으로 나는 이런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 근데 이 산불에 대해서 산불 나는 것은 무조건 나쁘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산불이 간혹 놔줘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나무가 타서 또 재가 되고 이 재가 영양분을 공급하면서 또 다른 생명체에게 그런 양분을 공급해주는 그런 공급원이 되기 때문에 산불도 때로는 필요한 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프리카의 초원에서는 1년에 한 차례 의례적으로 불이 난다고 합니다. 초원에 풀밖에 나지 않는 초원에서 불이 일어나가지고 초원을 홀딱 다 태워버리고 마는데, 근데 이게 타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새로운 풀이 잘 자라지 않고요, 또 풀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짐승들, 초식동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또 출산하고 새끼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또 이 초식동물들이 줄어들면은 당연히 육식동물도 줄어들고 먹이 사슬에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때 또다시 불이 나고, 또 불이 나서 이것이 양분이 되고 또 새로운 싹이 나고 풀이 자라고 이것이 초식동물의 먹이가 되고 초식동물은 또 육식동물의 먹이가 되면서 먹이 사슬들을 제대로 이루어갈 수 있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태우는 불이시다 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태운다고 하는 것이 나무를 태운다든가 초원을 태운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뭘 태운다는 얘기겠어요? 우리 죄악을 태우시는 하나님의 불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겁니다. 불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불 받아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는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자주 썼습니다. 근데 왜 불 받아야 되는지 모르고 불 받으면 무조건 막 뜨거워가지고 팔딱팔딱 뛰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불이라고 하는 성경적 의미는 죄를 태우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냥 막 뜨겁다고 막 팔딱팔딱 뛰고 막 그냥 부르고 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의미를 자주 잘 알지 못하면은 신앙도 엉뚱한 대로 삐져나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불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다고 그랬죠? 회개의 역사와 회개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불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고 나서 끝나는 것이, 신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전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나의 죄된 옛적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옛적의 모습이 죽었거든 새롭게 거듭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태우는 불로 인해서 죄악을 소멸하였거든 여러분들의 생명이 새로운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것이 돼야 되는데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술을 많이 먹어서 간을 상했다고 합시다. 간경화가 돼가지고 입원을 해가지고 당신 계속 여기서 술 먹으면은 당신 죽는다,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뒤집어서 치료하지 않으면은 당신은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죽는다고 하니까 병원에서는 술을 끊고 그래서 오랫동안 입원을 하면서 차근차근 치료를 해가지고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돼가지고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건강한 몸을 돼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건강한 몸이 돼가지고 나왔는데 나는 이제 건강하니까 또 술 먹어도 돼 해가지고 술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서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건전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그렇습니다. 옛적 내 영혼과 오늘의 영혼은 달라졌다는 것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이 말씀 여러분들 믿습니까? 옛 것과 지금의 우리 것은 다릅니다. 옛적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죄 멸망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죄의 백성이 되었고요, 우리 영적인 생명은 이미 죽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받았고 이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새로운 생명을 가진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술병에 걸린, 알코올 중독에 걸린 사람이 입원하기 전의 삶과 입원해가지고 고쳐가지고 나온 삶은 절대적으로 달라져야만 합니다. 달라지지 않고 옛적 삶으로 돌아가면은 또다시 병이 생길 수밖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 안에 새 생명이 있습니까? 있다면은 여러분들의 삶이 새로운 것으로 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이 달라졌습니다. 내 영이 새로운 것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목적과 목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목적과 목표의 차이점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적은 내가 왜 사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그 분명한 어떤 마지막 꼬린 지점이 있어야 됩니다. 목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당신이 왜 삽니까? 라고 질문한다면은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이 신앙과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만 합니다. 근데 그 중간중간에 우리가 하나씩 어떤 삶의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하나씩 점령해 나가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 같으면은 너의 인생의 최종적인 목표가 뭐냐 물어봤을 때 그 목적이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 되었으면은 그 다음에 하나씩 목표가 있는 겁니다. 고등학교 학생들 같으면은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바로 목표가 되는 겁니다.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너희 그 좋은 학교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거기서 또다시 목적이 나와야 합니다.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나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목표입니다. 또 좋은 대학을 졸업을 해가지고 나는 남들보다도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는 이 목표와 목적이 분명해야만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왜 삽니까? 내가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하십니까? 거기에는 내가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해서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라는 이런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하나씩 저렇게 하면서 이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데, 이 목표 속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그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목적과 목표의식이 분명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며 사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신은 왜 삽니까? 왜 돈 법니까? 왜 학교 다닙니까? 왜 좋은 학교 다니고 그렇게 발버둥을 칩니까? 뭐 좋은 학교에 들어가야 좋은 직장 들어가죠.
그게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좋은 직장 들어가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좋은 신부감 만나야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부수적인 일들이고 작은 일들이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중요한 문제가 여기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삶의 방식이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경기도지사를 하고서 그 다음에 서울시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나서 대통령이 되겠다고 그렇게 도전한 사람들 여럿 있었죠.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나는 그 다음에 경기도지사가 돼야 되지, 그렇게 해가지고 도전하는 사람은 아직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그 위치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대통령은 이 나라에서는 또다시 도전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하면은 이제 자기 뭐 고향으로 내려간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게 되죠. 근데 대통령을 하면은 거의 이제 해야 될 일들이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잘못 나섰다가는 욕먹기 쉽고, 전혀 틀어박혀 살다 보니까 답답하고, 그래가지고 전직 대통령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세계적으로 전직 대통령이 정말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고요. 어느 나라 얘기죠? 미국 대통령, 누구 얘기입니까? 카터 대통령이 그렇습니다. 카터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시절에는 별로 인기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카터 대통령에 대한 이 신앙적 일화는 참 많습니다. 침례교인인데요, 이 대통령을 하면서도 대통령 전에 실제로 교회 나가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아이들을 직접 가르쳤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교사직을 그만두지 않고 예배당에 나갈 수 있는, 그렇게 바쁜 와중 속에서도 예배당에 나가는 주일이면은 자기 반 아이들과 성경 공부를 하는,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성경 공부를 하는 대통령이 유일하게 카터 대통령이었다고 합니다. 미국 대통령들의 특징이 있죠. 미국 대통령은 케네디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전부 개신교 교인들이 대통령을 해왔습니다. 전부 대통령을 해왔는데, 이 대통령들 중에서 정말 신앙인으로 존경받을 만한 일을 하는 사람은 카터 대통령 한 사람이었는데요, 이 대통령이 대통령을 그만두고 나서 뭘 했었죠? 별로 인기 없이 그냥 뭐 미국 대통령은 농장, 뭐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서 농장에 있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것 주된 일들인데, 이분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헤비타트 운동을 합니다. 헤비타트 운동이 뭐죠? 가난한 빈민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한두 차례는 이 카터 전직 대통령이 가난한 나라에 가지고 망치를 들고 못을 받고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올리고 하는 그런 TV, 그런 사진들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보통 우리나라 높은 사람들은 그냥 망치만 들고 딱 사진 찍고 딱 내려가 끝내버리는데, 이 양반은 진짜 몇 날 며칠을 거기서 함께 노동자들이 함께 먹고 마시면서 망치질하고 톱질하고 뭐 그러면서 집을 지어주는 사람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지금도 이 카터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어려운 국가적인 문제를, 또는 국가들끼리 어려운 문제를 당하면은 이 카터 대통령이 중재자가 돼가지고 나서는 것을 본대요. 그래서 이 양반은 퇴직한 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참 그 영적으로 유능한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이 카터 대통령이 늘 하는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쯤엔 연세도 많으신데 좀 편안하게 지내셔야죠. 이런 얘기를 하면은 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아직 그분처럼 유명인이라든지 훌륭한 자리에 올라가지 못했지만은 우리 삶들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사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이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물론 카터 대통령처럼 뭐 노벨 평화상을 받고 헤비타트 운동을 해서 뭐 아프리카로 또 인도로 뭐 남미로 뭐 쫓아다녀서 망치 들고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삶의 현장 곳곳에서 당신이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이거 먹고 살아야죠. 이것만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삶의 목적과 목표가 분명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이 베이스, 이 기초에 깔려 있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13장 1절에 보면은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앞에 형제자를 빼버리면은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사랑은 계속 진행형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완료형이 없습니다. 항상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계속 되어야 될 일들이 하나님 백성의 영적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어떤 분이 우리나라 가요 전체를 다 쥐어짜가지고 이 가요, 한국 사람들의 가요에 나오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의 그 퍼센트지를 이것을 조사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노래가 100가지가 나오면요, 사랑은 98개의 사랑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노래가 100곡이 만들어지면은 2곡을 빼고 98곡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 이런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한번 우리나라 가요를 보세요. 사랑이라는 단어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 아침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굴은 샤방샤방, 몸매는 에스라엘은 아주 정말 죽여줘요 이렇게 노래하는데 거기도 사랑이라는 단어가 주제가 또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 젊은 애들이 뭐가 알지도 못하고 그냥 얼굴은 샤방샤방, 몸매는 에스라엘 뭐 이런 유형의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라톤이라고 하는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말아톤. 예, 마라톤이라 말아톤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인데 20살 된 청년이 5살밖에 되지 않는 지능을 가지고 있는 아이를 마라톤으로 성장시키는 그 엄마의 이야기를, 실제 있는 이야기를 이제 영화로 만들어 놓은 그런 것이었는데, 그 어머니의 사랑, 모든 사람들 남편조차도 자기 자식이 지능적인 현저하게 모자란 이런 것을 보고서 참 그 혐오감을 갖는 그런 속에서도 엄마는, 다른 사람들은 전부 이 자식의 부족함을 보고서 그냥 배관시하지만은 엄마는 끝까지 그 아이를 감싸고 한 건강한 이 세상 사람들로 키워나가기 위해서 눈물겨운 노력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 마라톤에 보여집니다. 이게 왜 그렇죠? 그만큼 이 사랑은 위대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버려둔 것 같으나 어머니는 버려둘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바로 얼굴은 샤방샤방, 몸매는 에스라엘 이런 유형의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랑은 더 중요합니다. 격조 높은 그런 사랑인데,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이 말의 뜻은 이 사랑이라는 일이 순간순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앞으로도, 현재도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나가야 될 하나님의 은혜를 바탕으로 한 사랑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오늘 또 우리 앞에 심전도사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잘 시키는데, 우리 목회자들이 그렇게 잘하는데 제가 그게 참 못합니다. 뭐 오늘 여러분들 좌우 보시고 사랑합니다 한번 해주세요.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근데요, 저는 그게 잘 안 돼요. 우리 목회자들이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입으로만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좀 저한테는 훈련이 잘 안 된 것인지, 아니면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고 입으로만 사랑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사랑한다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사랑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랑은 어떤 좀 정중함과 진중함이 있어야 되는데 봉봉봉봉봉 뜨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저한테는 뭐 여러분들 뭐 와가지고 뭐 사랑합니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오늘 저녁에 또 만납시다 뭐 이런 얘기를 저는 못 시키겠어요. 아직까지 그런 것을 거의 해보지를 못했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가벼운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형제라고 하는 개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믿음의 형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형제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는 장차 미래형적인 하나님 백성들까지 전부 계산해서 넣은 것이 사랑이라는, 형제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육신적인 개념의 형제 사랑이 아니라
영적인 개념의 형제 사랑입니다.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이것을 사랑이라는 단어로 우리들에게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때로는 부족할 수도 있고 연약할 수 있겠지만은 또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사랑에 대한 말씀을 얘기할 때는 사랑하시렵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시겠나이까? 이렇게 물어본 적도 없습니다. 사랑해라, 명령형입니다. 권면형이 아니라 명령형으로 됐다는 겁니다. 이건 거절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든 하지 않든 여러분들의 자유에 속해 있지만은 하라는 명령은 우리가 명령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때로는 힘들 것입니다만은 하기 힘들 때 감당케 해달라고 하는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덧입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문장에 대한 해석을 한다면은 구원받고 나서는 우리 성도들이 이기적인 생각들을 조금씩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찾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계획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이 회중을 통해서 계획하시는 계획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고, 그 안에서 내가 헌신할 때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이 높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몇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는데, 히브리서 13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거기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 대접한 이들도 있었느니라.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 지나치게 폐쇄적이나 이기적이며 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현대의 가장 큰 병폐 중에 하나는 세상이 지나치고 이기적이고 폐쇄적이 돼가고 있다는 겁니다. 외적으로 형식적으로는 굉장히 개방적인 것 같으나 정말 점점 더 폐쇄적으로 돼가는 것이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한 가정을 신방을 하는데 입구에서부터 몇 동 몇 호에 갑니다. 그리고 차 넘버까지 전부 적고 들어가서 그 다음에 입구에서 또 번호 눌러가지고 안에서 삥 열려줘서 또 들어가고, 야, 목사가 한 교인 신방하는데 절차가 너무, 그래도 제가 얼굴이 이만하니까 이러졌죠. 만약에 도둑놈 같으면 그거 잘 힘들 것 같아요. 하나님께 가끔 감사해요. 요만큼이라도 만들어 주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리나이다. 요만큼이라도 아주 흉측스러우면 안 들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아파트를 들어갈 때마다 언제부턴가 버릇이 생겼어요. 가급적이면 좀 부드러워 보여주려고 그렇게 예를 쓰고 있는 제 스스로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아멘 하십시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돌보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정말로 교회도 자물쇠로 잠궈놓는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사실 우리 교회는 전에는 24시간 전부 문을 열어놓다가 이제 밤 11시쯤에 문을 잠고 새벽에 다시 문을 여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이것도 다행이에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는 예배 시간에만 빠끔 열어놓고요, 주일날에도 가보면요, 주일날에도 예배 시간 아니면은 문을 자물쇠로 탁탁 채워놓는 교회들이 참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렇죠? 그만큼 세상이 각박하다는 얘기인데요.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았다가 두 분의 천사를 만나게 되죠. 무엇 하시는가 봤더니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간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창세기 18장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길 것이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는 숨기지 않겠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바를,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브라함에게 내 계획을 숨기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아브라함이 왜 그랬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은 장막문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깊고 신비한 비밀과 은혜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떤 때 기도했는가 가만히 보면요, 정오 때 기도했다 그래요. 정오라고 하는 것은, 이 중동 지방의 정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간적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요, 전부 낮잠 자는 시간입니다. 지금도 그 시간들 때문에요, 문을 전부 닫고 2시간씩 낮잠을 자버려요. 낮잠 자는 시간인데, 그 낮잠 자는 시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아브라함의 장막을 찾아오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낮잠 자는 시간에 아브라함 뭐라고 했냐면 기도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상당히 피곤한 시간이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깨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새벽은 참 힘든 시간입니다. 저도 수십 년 동안을 새벽 기도를 해왔어도요, 지금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만큼 어려운 시간이, 그 시간에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데, 성경에 보면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은 새벽에 하나님을 찾은 그런 기록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도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했던 것을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장막문에서 기도할 때 그 낮 정오에 모든 사람들이 탐난 시간에 만남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새벽에 만나는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으로 인해서 고난당한 이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야 되는데요, 히브리서 13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되던 시대는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갇힌 자가 있었고요, 죽임당한 사람들이 있었고요, 자기 것을 소유를 빼앗기는 사람들이 있었고 불구가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이 한국 땅에는 이런 어려움들은 없어졌습니다. 근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가정적으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머리 빡빡 깎이는 여자 신도들이 종종 있었어요. 요즘에 그런 거 본 지 제가 몇십 년 됐습니다만은 전에는 가끔 봤거든요. 저는 신앙생활 할 때요, 새벽 기도하고 남편이 와가지고 손도끼로 아내의 무릎팍을 찔고 가버린 그런 사람도 봤어요. 그런 시대가 옛날에는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더 깊이 기도했고 주님을 만나기를 애썼던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요즘에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요즘에 뭐 핍박을 한다고 해서 뭐 남편이 머리끄댕이 잡혀가지고 그냥 머리pu에 뽑혔다는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본 지는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상당히 자유 속에서 일부 그런저런 신앙적인 갈등 문제로, 신앙적인 문제로 가정에 갈등이 있는 사람들은 간혹 있겠지만요, 예전과는 많이 달라요. 자유로운 만큼 우리에게는 신앙에 대한 열망이 사라진 것은 사실입니다. 더욱 첫사랑을 찾는 하나님의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회적인 어려움들이 참 그렇게 많이 없어졌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오늘 그럼 우리가 필요 없는 성경 말씀이겠습니까? 아니란 얘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형제들 간에, 우리 성도들 간에 어려움이 있는 것들을 우리는 돌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아파트 통로에 있으면서 아이도 열이 불같이 나고 나도 열이 불같이 나고 뭔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내 주변에 있는 내 같은 신앙의 형제들이 아무런 돌봄이 없을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참이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때로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정말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한 사람은 애를 보고 한 사람은 엄마를 태워서 병원을 다니고 이런 것을 몇 번을 본 적이 있습니다. 목회자로 굉장히 고마워요. 외면하는 것이 아닌 이런 것을 서로 돌아보고 살펴봄을 통해서 얼마나 고마운지, 밥을 할 수가 없는 상태인데,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우리 집에서 된장국이라도 끓여서 그 집 밥하지 말고, 집사님의 밥하지 말고 애들이랑 남편이랑 전부 우리 집 와서 밥 먹어, 이 얼마나 고마울 수 있겠어요. 근데 그것이 없다면은 우리는 입으로만 신앙생활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부탁하는 것은 우리가 비 오는 날 파전 하나로 붙이면 서로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애틋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섬기며 보살피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권속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순결한 삶을 살아가야 될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4절 말씀은 뭐라 그랬죠? 모든 사람 결혼을 기울이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이성에게 끌리도록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남자는 여성에게 끌리도록 돼 있는 겁니다. 여성은 남성에게 끌리도록 돼 있는 것이고요, 잘난 사람을 보면 한 번 더 쳐다보게 돼 있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섭리 원리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어쩔 수가 없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일단 내가 짝이 지어지면은 다른 이성에 대해서는 이성적으로는 마음을 닫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원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깨지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육신적으로 행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원하는 음식을 마음대로 먹을 수가 있고요, 원하는 상대를 나의 성적인 상대로 삼을 수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사회적인 지위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고,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행복의 원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행복이라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포기하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아름다운 삶이, 복된 삶이 이루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우리 삶이 끝났다면 이것은 세상적인 삶의 가치가 있을 뿐이지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이 선언이 여러분들이 입술과 심령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입술로 시인하라 그랬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최고 가치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생의 최고 가치를 놓칠 것 같으면 세상의 가치를 포기할 수 있을 때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신앙적 결단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신앙적인 결단을 가질 때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을 우리들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광고 카피 중에 이런 게 있었죠. 마음대로 하면 되고, 그래서 올림픽 금메달 마음대로 하면 되고, 이런 것들을 요즘에 유행한 적이 있었죠. 근데 이것은 우리가 세상적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굉장히 히트친 것이고 그러나 이런 것을 신앙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면 되고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되고, 그렇게 하십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다. 이것이 성도의 고백과 선언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죠. 우리가 바른 영적인 삶을 위해서 우리가 더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 있는 바로 족한 줄로 알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로 궁핍해서 더 있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주신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만 합니다. 내게 필요한 바를 공급하셨고 내가 받을 만한 그릇이 아직 좀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믿음으로 그릇을 만들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좀 더 영적으로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씩 다 짓기는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해야 될 몇 가지를 제시한다면은 7절과 9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시고 말씀을 마지막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7절부터 9절까지 함께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시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시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음식이라는 단어를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눈에 보이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질적인 것으로 행하는 것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들 중에서 무엇을 말하냐면 7절 말씀에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기 있는 김 목사인 줄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는 김진기 목사님. 아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일러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진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전달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17절 말씀을 보면은 말씀이 나옵니다. 자, 17절 말씀을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왜 이렇게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 되니까 한 번 더 읽읍시다. 다 같이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제일 마지막 다시 한번 보십시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유익 없어요. 목회자를 즐겁게 목회하도록 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복의 길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뭐가 없느니라? 유익함이 없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언젠가 우리 목회자 중에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가만 보니까 다른 분하고 설교하는 스타일이 조금 틀립니다. 뭐가 틀리대? 목사님은 성경 한 권을 택하면 그냥 쉽든 어렵든 그냥 한 권 그냥 밀고 나오는데, 사실 지금 있는 목회자들은 옛날에 성경을 밀고 나가는 거 진짜 못 봐서 그래요. 한 성경을 3년씩 밀고 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아예 그냥 한 가지만을 가지고 한 주제를 가지고 한 3년씩을 그렇게 한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조금 덜해서 몇 개월 정도로 이렇게 짧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목사님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일했습니다. 첫째는 주일날만 지나면 많은 목회자들이 다음 주에는 뭘 먹일까 이게 고민스러워가지고 성경을 자기 영의 양식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설교하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내가 내 성경을 읽을 수 없더라. 내 양식을 위해서 성경을 읽을 기회가 없더라.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한번 선택하면 이유 불문고 여기에 몰입을 하면서 연구하면서 학위하고, 그리고 그 외의 시간들은 내 영의 양식을 위해서 성경을 나를 위해서 읽는 시간을 얻기 위해서 나는 선택을 그렇게 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도 저는 예전에 이렇게 설교하기 전에는요, 성경을 주로 어디서 많이 했는지, 저랑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주로 어디에서 많이 했죠? 신약과 구약 중에서 구약을 주로 설교를 했어요. 구약 쪽을 설교를 한 10편 정도를 하면 3편 정도는 구약에서 뽑아 설교를 했고요, 3편 정도가 신약에서 본문이 나왔습니다. 구약을 저는 굉장히 좋아했어요. 구약은 신약의 뿌리이기 때문에 이 뿌리를 캐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서 주로 구약에 설교를 했는데, 구약은 설명이 굉장히 길어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짧은 분들은 이게 설명 듣다가 그만 졸아버리고 마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요. 또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자꾸 치우치다 보니까요, 또 하던 얘기를 또 해야 되고 보던 성경 또 봐야 되고, 이게 반복하는 것이 주기가 굉장히 짧아져 있는 그런 걸 발견했어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한 원고들을 전부 다 모아놨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량들을 전부 모아놓고 일단 설교를 하기 전에는 이 설교를 내가 언제쯤 했나 하는 것을 전부 검색을 해가지고 한 5년 정도의 시간의 텀을 둬요. 가급적 5년 안에는 다시 그 설교 본문 자체도 또 사용하지 않도록 굉장히 시간을 많이 두는 이런 쪽에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고 내가 원하는 설교만 하다 보면은 하던 것도 하고 또 하던 것도 하고 막 이렇게 가지고 이런 경향들이 있더라. 세 번째는 지금은 조금 형편이 안 왔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들이 100명 미만으로 모일 때는요, 눈에 다 들어와요. 설교를 하면은 눈에 다 들어오는데, 우리 성도들의 형편과 사정과 모든 것을 제가 전부 다, 지금은 제가 모르는 것도 간혹 있습니다만은 전부 다 아는데, 이 말씀을 전하다 보면요, 사람들에게 전부 다 해당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가운데서는 갑자기 삐지는 사람들이 생기더라고요. 목사님 날 쳤네. 이렇게 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설교라고 하는 것이 귀향인 뭐예요? 우리가 깨우치고 잘못된 것은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대입시키고 바른
영적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설교를 하는 것이고 듣는 것인데, 나랑 전혀 설교가 관계없으면 들을 필요도 없고 할 일도 없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성도가 숫자가 너무 적다 보니까 우연스럽게 어떤 사람의 딱 갈고리가 걸리기 시작하면은 상당히 시험에 걸려버리더라고 말더라고요. 그렇다고 설교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그냥 계속 나와서 설교를 밀고 나가다가 뭐 이쯤에서 이런 말씀이 나와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깊이 있게 설교를 하면은 다행히 이 문제를 가지고는 시험에 들지 않고 좀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성도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부탁을 드린 것은 강단에 설교를 할 때 어떤 특정한 사람을 들으라고 아주 그냥 정조준을 해서 설교하는 일들은 사실 거의는 없습니다. 단지 듣는 사람들이 나에게 정조준했다라고 믿을 뿐이죠. 그렇게 한 사람을 위해서 일주일 내내 목사가 심혈을 기울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 나에게 이 말씀이 심장을 켜는 것 같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다면 거기에 아멘 하시고 따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뭐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17절 또 한번 읽읍시다. 은혜된 건 자꾸 읽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유익이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부탁하는 것은 보편타당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일대의 관계 속에서 쓰도록 하십시오. 또 여러분들에게 또 부탁할 것은 괜히 멀쩡한 사람 놔두고 목사님 누구를 정조련해서 두들겨 팬 것처럼 얘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멀쩡하다가 그 얘기 들으면 진짜 그때부터 시험 들기 시작하거든요. 때문에 혹시 실수를 해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목회자라면 즐겁게 주님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부탁을 특별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정말 주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교회 안에서 왕성히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강단의 말씀이 연약해져 버리면은 교회 안에서 생명력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 강단에 생명력 넘치는 제단에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남을 시험에 빠뜨리는 언행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요즘에 제가 전에는 그냥 넘어갔던 일들을 얘기합니다. 요번에 신방하다가 목사님 오신다, 목사님. 애가 막 찬양하고 막 떠드니까 목사님한테 일러 그러는데, 내가 왜 그 얘기를 얘한테 하냐고. 좋은 일 하면 아이고 목사님 칭찬해 주시겠다, 칭찬해 주겠다 그러면 목사님 칭찬해 주는 사람이 되는데, 애가 뭐 자꾸 저질이하고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일러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돼요? 야단치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 개념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심어주더라고요. 그렇게 아직 얘기하지 마라 자꾸. 그래서 제가 야단을 쳤어요. 어른들도 그래요. 목사님 오셔, 목사님. 아니 목사님 뭐 염라대왕이야? 왜 그렇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아닌데는 목사도 그 집사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목사님 그러면 싫어해. 안 돼. 뭐 자꾸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 그 사람 정말 저도 또 화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정말 모르는 사람들도 우리 목사님은 하이파이가 심한 사람, 이렇게 개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의외로 있더라고요.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정식으로 부탁합니다. 아이들한테 우리 목사님 칭찬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좀 인식시켜 주시고요. 교인들한테도 우리 목사님 이렇게 하면 우리 목사님 좋아하는 사람이지, 이렇게 하면 목사님 짜증내고 화내는 사람, 이렇게 좀 만들어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대놓고 집사님 왜 말도 할 필요는 그렇게 해, 좀 잘해줘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제가 좀 고쳐나가려면 제 이미지가 하려야 돼. 제 인간적 이미지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의 대언자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하면 그냥 욕해도 괜찮고 그냥 까발려도 괜찮은데 이건 매우 중요한. 그래서 저를 바라볼 때 교인들이 목사님은 온유와 자비를 설마 아닐지라도 뭐 이렇게 좀 갖는 쪽으로 좀 말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멀쩡한 사람을 무서운 사람, 그냥 화내는 사람, 짜증내는 사람으로 자꾸 만들어가는 것에 제가 사실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언어를 좀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즐거움으로 하게 하자는 말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목사님으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목회하게 하자.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마지막 부분을 함께 보십시다. 진정한 의미 제사가 나오는데요. 히브리서 13장 13절에 보면은 17절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의미의 제사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자, 13절부터 17절까지 함께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광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이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의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을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정말 우리가 히브리서는 제사에 대한 신약적 의미를 우리들에게 아주 잘 나타내져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우리가 자주 이런 구호를 외쳤죠. 예배의 뭐가 되자? 성공자가 되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자. 구약적 개념으로 얘기한다면은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리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제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제물입니다.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승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이 예배의 승리자가 되고 이 제사의 성공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13장의 말씀까지 오늘 마쳤습니다. 혹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가 되었건대 부족한 것이 전달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저들 속에 전달되어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